안녕하세요. 동산 패밀리 워십 총 디렉터 권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산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가정예배지, 바로 꿈터 1, 2, 3호로를 제가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 동산가족들 중에서는 이 가정예배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주연 목사님으로부터 공수한 이 책을 120% 활용하는 법 또한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꿈터 가정예배지가 어떤 책인가 이것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꾸려가야 되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가정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자 작년부터 동산교회가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이 꿈터 가정예배지입니다. 네, 먼저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부터 보면 좋겠어요. 꿈터라는 제목이죠. 꿈이 자라는 터전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나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요즘은 책의 내용만큼이나 책 제목 그리고 책의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이 꿈터라는 제목 제 개인적으로는 어감도 너무 좋고 또 담고 있는 의미도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재질이나 마감도 이 정도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 있는 퀄리티입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쥐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요. 자, 그럼 이제 표지를 한번 볼게요. 저는 1, 2, 3호로 표지를 보면서 의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가정예배를 하면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지가 대가족 컨셉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요. 손주들이 있고 그 옆에 아버지까지 3대가 함께하는 모습을 표지에 담아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표지를 보기 전까지 가정예배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예배도 3대가 함께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뒷표지를 보시면 뒷표지에는 우리 실제 동산 가족들의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이 표지의 주인공이 되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감히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책 안에 있는 내용들, 컨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정예배 지침서예요. 가정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가정예배의 대략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꿈터 가정예배지는 한 주에 한 번 가정예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료들은 섹션별로 한 페이지씩 시원시원하게 구분해 놓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순서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생각하기, 기도 나누기 이 4가지 순서가 명확하게 잘 구분되어 있어요. 이 점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말씀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옆에는 말씀에 대한 해설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나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나눔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죠. 같은 페이지 하단에는 예배를 마칠 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고요.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장단점이 정말 명확합니다. 장점은 본문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그만큼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죠. 다만 이런 구성은
예배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인도자의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비단 꿈터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떤 가정 예배지, 또 묵상지, 큐티지,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꿈터 가정 예배지가 여기서 나름 스마트한 전략을 취합니다. 예배 자료를 한 주에 한 번씩만 제공을 하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다른 날에는 말씀 묵상 목록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 예배 내지는 가정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는 게 참 좋았어요. 가정 예배라는 것이 결국 지속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꿈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차를 함께 살펴보죠. 1월에서 3월까지 각 주제들과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월은 가정교육, 2월은 예수님의 기적, 마태복음의 본문을 살펴보고요. 3월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목차들을 봤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꿈터를 집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문의를 해봤습니다.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1월은 첫 시작으로서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답니다. 1월 한 달 동안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를 고민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1월에 이렇게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눴으니까 2월과 3월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월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에 담겨있는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는 다윗의 믿음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모델을 함께 그려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꿈터로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주제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꿈터 가정예배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황주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공수한 꿈터 가정예배지 120% 활용 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형식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책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소화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가정예배지는 어디까지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초자료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요, 다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정예배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가정예배지 활용 팁 두 번째는요, 예배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자료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 밑에 보시면 1월에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한 달 동안 동일하게 제공이 돼요. 저는 가족들이 예배를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거나 혹은 함께 봉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또 말씀 듣기에 상단에 보시면 2주에 한 번씩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짤막하게 적혀 있어요. 혹시 이거 발견하신 분이 계실까 싶은데요. 예배 드릴 때 나의 말로 기도하고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의미와 신앙을 묵상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것, 예배의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또 이어서 예배지의 하단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서 말씀 구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목록은 하루에 10절 정도, 즉 한 주에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묵상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는데요.
이 흐름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비록 형식이나 방법이 달라져도 예배의 메시지 사이에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황지현 목사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어요. 또 앞으로 다양한 가정예배 활용 팁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올 한 해 이 꿈터 가정예배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꿈터 가정예배지 1, 2, 3월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살펴보면서 동산교회는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쪼록 이 꿈터 가정예배지와 함께 우리 동산가족들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